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우리도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것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우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사명,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 힘에 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상황, 때로는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힘에 겨워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살아가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규제를 나누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이 있는 미래교회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비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물 주신 자녀들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김별 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준비의 모든 과정들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연주의 날 함께 그 음악을 듣는 이들이 마음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해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터를 지켜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에 그들의 상황만, 그들의 형편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또 그들의 영혼도 만져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기 위하여 먼 곳을 오고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있었던 곳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도 또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일이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능 이후에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과 또 실기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재범 집사님, 하나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을 맞는 그런 과정들, 또 약을 먹고 식사하는 과정들, 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를 돕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고 약을 먹을 때에 잘 소화되어서 온몸에 그 영양분과 또 약효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식음에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믿음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졌다. 마음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더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무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늘을 들고 지상을 내리는 일조차도 다 살립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인지는 주님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자고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만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거짓의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내 눈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주장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영생의 길이 때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이 있는 미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노년기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죠. 인간은 저마다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걷느라고 애썼는데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부족했던 부분들, 또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기고만장해서 교만한 마음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이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칫하다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는 밥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밥이 꼭 필요하죠. 근데 반대로 그렇더라고 밥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길이 좁기도 하고요. 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참아야 하고 섬겨야 하고 때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도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들은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좋아지는 것은 없고 후회만 있어요. 사람들도 바뀌지 않아요. 자신이 그렇게 정말 지켜주고 돌보아줬는데 내가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나를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요, 그냥 원망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건 하나님 아시니까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숨김없이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말하기 부끄러워서, 때로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창피해서 숨기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어떤 때는 교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의 결과를 맞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 무상이다, 그냥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솔직하게 정말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게 기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마음, 또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탄식과 또 고백과 간절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결국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변화에 소망이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힘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을 누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도 그냥 우리가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소용없는 거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즉 무엇을 뜻하냐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난 계속 힘들어요라고 기도할 때 그냥 한탄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마치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 탄식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진실한 기도가, 숨김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